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시고 만족함이 되는 귀한 신앙 체험하시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어떤 분들이 오늘 설교를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일단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 편일까 관심 갖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이야, 아니야, 저 사람 편이야, 우리 일여전도회를 좋아하지, 무슨 소리, 우리 목사님은 남선교회 편이야,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과연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과연 누구 편일까? 이제 그거 참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서로 상호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전통, 관습, 또 뭐 종교적인 어떤 신앙들, 이런 것들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차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사람들마다 궁금하잖아요. 과연 바울이 누구 편을 들 건가? 또 성경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처음부터 한 13장까지 보면은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나도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게 유대파 그리스도인 편을 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아요. 여하튼 과연 사도 바울이 누구 편일까? 이 두 번째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비판과 업신여김이 서로 난무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로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분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 가운데서 이 고기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기는 대부분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옛날 히브리 사람, 옛날 이스라엘은 안 그랬느냐? 옛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느냐? 고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로마 여타 지역, 로마라든지 고린도라든지 혹은 그런 지역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혹은 그리스 신들 앞에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왔던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 먹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웃기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고 그렇게 정신없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만일 사여전도회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여전도에 해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지금 나는 헬라 사람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5여전도에는 이번엔 갑자기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5여전도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랍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5여전도회가 오늘 점심을 제공한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채소만 나오는 거예요. 고기 음식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5여전도회가 주방 봉사만 하면 채소만 나와요. 이놈의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5여전도 회장 누구야? 나! 당신은 믿음이 있어 없어? 모든 음식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음식이 어딨냐 말이야. 왜 고기 안 내놓냐 말이야. 고기를 달라. 네? 내가 이 영양실조 걸리가 안 보이냐 말이야. 고기를 먹어야 예배를 드리지.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오후 예배 드리냐. 당신이 그러고도 5여전도에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는 4여전도에 가잖아. 여기는 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뭘 먹을, 우리가 불문하는 거냐, 뭐냐. 왜 고기를 내놓느냐. 고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번에는 반대로 4여전도 회장 나와라. 당신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음식이라고 내놓는 거냐고. 이런 부정탄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다 보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이 업신여겼어요. 그것도 뭐. 혹시 우리 중에 술, 담배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믿음으로 술, 담배를 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술, 담배 안 하는 그리스도인 보면 어떻게 보여요? 웃겨 보이죠. 저거 술, 담배도 못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있냐 말이에요. 갖고 와봐. 목사님,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나왔습니까? 대보시오.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소나 예루살렘에 있는 양이나 똑같은 거지. 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소지. 어디 로마에서 그를 도축하게 되면은 그거는 부정탄 거고, 예루살렘에서 도축하면은 그거는 거룩한 소가 되고 양이 되냐 이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은 중요하고 저날은 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항존직이란 모름지기 공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적인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직업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주일만 거룩하냐 말이야. 어떻게 새벽 시간만 거룩하냐 말이야. 내가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월,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빠지는 것도 밥 먹듯이 하고 항존직인데 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이 비난과 업신여김이 난무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앞부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먹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먹는 거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려요. 나를 가려요. 그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를 위하여 어떤 날은 특별히 더 귀히 여기고 어떤 날은 좀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해도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니 이제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끝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없는 건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각자 하시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란 뭐예요?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성숙한 이 믿음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사랑에 오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선포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뭐죠?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은 첫 번째는 치사랑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치사랑의 반대말 내리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으나 오늘은 그저 내리사랑하고 치사랑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것이 치사랑이에요. 무슨 생각이 치솟는다, 뭐라든지, 마음이 그냥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었다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치자를 써요. 치사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비가 하늘에서 내리죠. 내리막길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 배려를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 뭐가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없진 않죠. 치사랑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려하는 건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저 사랑이라고 한다면 치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내리사랑이 자연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취할 것인가? 내리사랑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과연 오늘 본문 안에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 편일까? 유대 편일까? 아니면 헬라파 편일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믿어도 좋고 저렇게 믿어도 좋다 그러면 과연 성숙한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건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 부딪힐 거나 거칠 게 뭘까요? 부딪히거나 거치는 거예요. 거침돌이에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사실은 다수였어요. 로마교의 다수였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파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파죠.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그들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소수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당신들이 5년 동안 로마를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따라 해주세요. 고기 드세요. 신전 앞에 바쳐진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세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까짓 거 왜 못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치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이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일요일만 하나님 예배드려야 되느냐? 다른 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해방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박받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갑자기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그냥 성경을 써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우리를 위해 주는 줄 알았어. 막 우리한테 막 유대인들 막 율법을 가진 너희들은 회개하라 뭐 자꾸 그런 논조로 쓰니까 그래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믿음이 강한 우리 보고 바울이 좀 쓴소리를 하는 건가 보지. 네. 어린아이들은 그저 단단한 건 못 먹지만 우리들은 장성한 사람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쓴소리하고 된소리하고 뭐 어떤 소리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어.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다시 또 뭐라 그래요? 자,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을 서로 내놓지 말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야 된다. 그거 강조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또 반대로 아무거나 먹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도 없는, 경우도 없는. 이렇게 해버리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금호교회가 아니라 금호동에 있는 신금호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유학을 왔던 사업을 하러 왔던 뭐 하던 오신 분들이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싱가포르에 왔더니 한인교회가 없어요. 한인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목사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꼭 장로교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 올 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도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싱가포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출신 교회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순복음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에서 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장로교로 왔는데 문제는 장로교도 다 같은 장로교가 아니에요. 동합에서도 오고 합동에서도 오고 대신에서도 오고 고신에서도 오고 뭐 합동 정통에서도 오고 각기 다 신앙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는 여전도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영락교회인데 거기서 배운 걸 우리 이야기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추명교회 출신인데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순절파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서로 틀린 거예요. 막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장 스타일로 다 가는 거예요. 어디는 회장 중심으로 가자. 또 어디는 무슨 소리냐? 임력원들 중심으로 가자. 또 어디를 갔더니 이 침례교 쪽은 이런 게 강해요. 침례교는 모든 회중이 다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런 게 강해요. 원래 침례교는요. 목사가 없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원래 침례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네. 당신 계속 설교하세요. 하세요.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신학교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장로교에 젖어 있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침례교는 장로님이 안 계세요. 현대 한국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회중이 다 결정해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해요. 회중이 결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장로교회도,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 회중이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네,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대개 어디서 결정해요? 당회에서 결정해요. 다른 거예요. 물론 재정에 관한 거는 재직회에서 해요. 사람을 뽑는 것은 어떤 사람은 공동회에서 해요. 근데 침례교는 그렇게 안 해요. 다 거기서 해요. 다 회중들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도 회중이 뽑아요. 당신 잘하는 것 같으니까 반주 계속하세요.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디 음악학원을 가든지 음대를 들어가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랑 틀려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으니? 어떻게 재직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전도회를 운영해야 되느냐?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로마서를 보내서 우리가 천천히 읽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천천히 읽다가 보니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센 사람을 로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로마 사람을 후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헷갈리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기를, 자 이제 이 그룹, 이 두 그룹은 서로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합시다. 14절 말씀.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없는 거냐?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원래 고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믿기로는 유대인 편을 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기로는 나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나도 랍비 출신이지만, 내가 믿기로는 고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양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푹 잡혀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올라가면 갑자기 거룩한 고기. 로마 시내에서 잡혀버리면 얘는 그냥 부정한 고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양이 무슨 잘못이 있어? 소가 무슨 잘못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떤 고기든지 우리는 먹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믿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만 14절만 들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지? 당신들 말이야 그 신앙도 아닌 거 가지고 어줍지 않게 어디 우리한테 와가지고 덤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15절을 읽으면 또 입장이 바뀌어져요. 자, 15절 보시면 그런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술도 마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아무거나 먹고 그래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겠느냐. 그거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사랑이 중심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이 형제를 망하게 하겠어요? 음식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죠. 사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 형제들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17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인지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먹고 마시는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믿음이 더 출중하고 더 많고 더 센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으면 믿음이 더 좋은 거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 어떤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된다.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 정결을 위해, 우리의 성결을 위해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려 먹는다고 우리의 영성이 뛰어난 것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 얘기.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사실은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음식을 못 먹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 여전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만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왜 그래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먼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니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다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도 바꿔야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로마 교회는 독특한 교회였어요. 로마 사회 가운데서 로마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상이 판치는 황제가 신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로마인도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구약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전통을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유대인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당연히 로마 사람들 이방인 득실득실 거렸어요. 그들은 누구를 받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를 눈여겨봤을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하고 친구가 되네. 유대인이 감히 로마 사람들이라고 형제라고 부르네. 웃기는 집단이에요. 근데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말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로마 사람들이 말하기에 주피터, 제우스 그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하나님의, 그것도 유대인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라고 믿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버렸죠. 네?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 이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율법이 있고, 우리도 선지자가 있는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좀 좋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라고 인정해 주자, 이거 치자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역대급 어떤 신도 다 가짜 신인데 진짜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 교회들이.
그리고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은 일요일날 어디 가냐? 우리는 교회 간다. 왜 가냐? 우리는 참신을 섬기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로마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지들만 진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래요. 네. 여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음식을 뭘로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름철에 맨발로 오는 그리스도인들. 옛날에는 그건 교회 문 밖에서 쫓겨났어. 어디 교회 오는데 양말을 안 신어. 네 헐벗었냐? 교회에서 사준다. 이랬어요. 슬리퍼 신고 온다. 슬리퍼로 그냥 어디 교회냐? 예? 민소매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깨를 드러내고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와서 문제지. 그러면 완전히 벗고 오는 거야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릴 건 다 가리니까 제발 그렇게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자를 탁 쏘고 있으면 어디서 금방지게 모자를 모자마자. 그랬더니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자는 새로 만든 헤어인데 벗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속도 모르고. 청소년들 그냥 새벽같이 공부하다가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온 거예요. 머리 안 감았어. 애들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캡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모자 벗어. 그 얘기는 나보고 창피하라 그 얘기예요. 그잖아요. 애가 모자를 훌러 쓰고 와 있는데, 얼굴도 안 씻고 와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교회 오면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맨발 짝짝 소리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그리스도인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도 먹고 술도 먹었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한 신앙인데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너무 틀린 거예요. 틀려도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도의 운영에 있지 않아요. 남선교의 운영에 있지 않아요. 당의 운영 방식에 있지 않아요. 교회 행정 방식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갖고 싸워요? 교회랑 하면서 이렇게 싸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서로 패턴이 틀렸어요. 생각이 틀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처럼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뒤에 제자도 있었어요. 여차하면 로마 관리, 로마 앞잡이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처럼 아예 대놓고 로마 앞잡이 하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싸우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안 싸우겠어요?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라고 안 싸우겠어요? 교회 안에 어느 당이 올르냐, 어느 대통령이 잘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 벌이면 밤새도록 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닌가 보다. 사랑이 없네. 과연 그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로마 교회가 흐트러지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사업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문제로 다투지 말라요.
네? 교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역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마음은 사실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억지로 못 먹겠다는 사람 먹게 하지 말아라. 믿음이 센 로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먹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들은 이게 믿음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세지려면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법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을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아멘. 뭐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 보고 여러분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네. 어디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잠깐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안 맞는 사람, 알레르기가 있던, 뭐 정신적 알레르기가 됐던, 신앙적 알레르기가 됐던, 알러지 있는 사람은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먹으면 신앙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못 먹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금식도 하는데. 그게 뭐 대수예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네?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리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뜻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무슨 수로 배려해 주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뭐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시면 돼요. 배려해 주시면 돼요. 사랑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시라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위해 절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금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센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약점을 보는 사람, 허물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문제 푸는 거 보면 뭐가 문제인지 확 보여요. 그죠? 근데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언니 오빠 뭐 형 누나가 수학 문제 푸는 걸 보고 아이고 저것도 수학이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요? 뭐가 뭔지 몰라요. 당최 처음서부터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에게서 문제가 보이는 사람 있으시죠? 남에게서 허물이 보이는 사람, 남에게서 약점이 보이는 사람, 아이고 저것도 신앙이라고, 네가 그리고 나한테 치받아, 네가 그리고도 나한테 상처를 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구역으로 말하면 구역장이죠. 남성교회로 말하면 뭐 남성교 회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꼭 직분에 따라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린 사람을 하시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실 우리는 직분과 관계없이 일반 평신도를 할지라도 서리 집사를 할지라도 목사, 담임 목사에게서조차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서리 집사님은 장로님에게서 약점 발견 못하나요? 발견할 수 있죠. 아이, 우리 교회 장로는 왜 그래?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개 권사님은 이거는 잘하는지 몰라도 저거 보면요 밥맛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서리 집사님이라도 한근직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분이 믿음이 강하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은 보이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죠. 남의 약점을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죠. 편안해질 리가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리사랑하라 이거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치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내리사랑하시라.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세요. 그 대상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가 됐든 우리 동료가 됐든 우리 구역원이 됐든 우리 여전도 회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다투는 한, 근데 비본질은 너무 다툴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사건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수막, 이거 왜 이 색깔이냐? 그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글자체, 왜 글자체냐?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본질은 뭐예요?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안 보고 뭘 본다고요? 글자체. 저 말씀을 왜 붙였지? 나 들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비본질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놓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어렵습니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건 천지개벽이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건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정말로는 믿는 게 어려운 거지만 우리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어려우느냐?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분명히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적 한계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왜요? 우리는 인종적으로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무슨 수로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결혼해 보십시오. 뜨거웠던 연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여러분 한 번도 나는 배우자에게 섭섭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는데 나와 똑같지 않은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그냥 꿍 하고 있으면 이거 권사님 무슨 문제 있으시군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없어요. 치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내리사랑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나이 어린 목사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보다 세상적 경험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왜요? 저는 일반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반 직장에서 다니는 고통을 알 길이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없이 느끼고 저도 여러분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존직 정도 된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분단. 손 들어보세요. 1분단. 자, 손 안 들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1분단. 자, 손 내리세요. 자, 2분단.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합쳐서 3분단.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무시하기 시작하십시다. 자, 절 쳐다보시면 저 아니에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자, 각자를 쳐다보시면서 무시하기 시작하세요. 자, 빨리 시작. 자,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세요. 자, 이제 그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비판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와해될 수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믿는, 자기들이 믿는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무너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실제 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에 수많은 우상이 깔려있는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한 군데 모였더니 서로 싸웠더라 그 얘기, 다퉜더라 그 얘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렸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냐? 내리사랑. 성숙한 신앙이 있는 거냐?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내리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역자가 어느 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로마 교회가 그들의 어떤 신앙적 스타일 때문에, 칼라 때문에, 방식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인끼리, 성도가 성도끼리, 형제가 형제끼리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서로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한 가지 해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 일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또 믿음이 더 출중한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